이번 달 20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암송 구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많은 이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며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오늘 성경책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장면이 오늘 성경책 13절부터의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인파들이 많이 모였냐면 저녁이 되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기에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어떤 건의예요? 여기는 들판이라는 거예요. 허벌판이니까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동네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빵을 사 먹어서 그들의 허기를 좀 채우게 해달라고.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왔어요. 살려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먹을 거 이제 가서 먹을 것 좀 얻어갖고 와서 먹고 그래서 좀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처지는 어때요? 제자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우리들도 가가지고 떡을 구해서 먹어야지, 요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현실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오늘 성경책에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빵을 200데나리온이나 정말로 많은 돈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야 될 금액이 든다면 빵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고 어떠한 면에서 그 빵이 돈도 없겠지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준다고 해서 빵집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만큼 능력도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이러한 것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시키신다니까요. 아니,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걸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나 기독교인 십자가 목걸이 매달고 귀걸이 십자가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막힘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홍해로 이끄십니다. 그 위에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나왔거든요. 그 길목으로 가다가 적군들이 들어오면 그 적군들도 10가지 재앙과 같이 물리치실 수 있으신 분이 어디로 가요? 광야길을 건너서 홍해 앞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바닷길 안에 뭐가 있음을,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물어보신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걸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각이 없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봄으로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걸,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5,000명 중에 1명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요. 땡볕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녁에 이제 해가 조금씩 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갑자기 소란스럽더니 빵이랑 물고기를 막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이 동일한 본문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이룬 거예요. 먹을 것이 분명히 없었는데 먹을 것이 생겼고 먹었거든요. 내가 직접 봤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보지 않는 건 안 믿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내가 봤거든요. 믿은 거예요. 이건 평범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이 능력이면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로마라고는 나라 속에서 속국으로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확 다 휘어잡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와! 믿음이 확 생기죠. 그래, 이게 우리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이 좋지만 좋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은 너무너무 기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생긴 것은 너무너무 기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죄의 모습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됐음을 주님은 분명히 보신 거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당신을 높이지 않으세요. 누구만 높이세요? 아버지만 높이세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세요.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높여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신 반응이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서 재촉했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왕으로 여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욕망이 솟구쳐 올라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맨날 싸웠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오죽하면 엄마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로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도 예수님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왕으로 삼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것을 떨어뜨려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기도하신대요. 왜 예수님 기도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니면 아버지께만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이세요. 인간의 몸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계세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자면 졸려요. 그 모든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려고 나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완전히 인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어떠한 것으로 넘어가느냐?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입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떠났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다 한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왔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몇 시래요? 밤 사경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관념이 어떤 거냐면 밤을 네 구간으로 나눈 거야.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밤 6시부터 처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6시부터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한 텀으로 해가지고 1경, 그리고 9시부터 넘어서 2경, 3경,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4경인데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쯤 되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언제 가장 어두워요? 해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둡다는 시간에,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시간 안에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 물결 위에서 배, 호숫가 정 가운데에서 물결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인데, 마리 호수인데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느냐? 그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편 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의 뜨거운 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부딪히니까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라비아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오는 바람과 맞부딪히고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휘가으면서 물결이 언제나 솟구치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 바다죠.
그 가운데 한가운데 딱 떠 있고 밤사경 가장 어둡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에게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가운데 배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 무서운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산에서 보셨어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동쳐서 멀미도 나고 죽을 것 같은데 앞에 물결 위에 요동치는 그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쭉쭉쭉 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얼마나 놀랬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놀라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니라고 말합니다. 나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밑에 각주의 그 밑에 말씀들을 좀 보면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죠.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은 어떠한 관점 속에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시키시는 거죠. 아니 그 일을 시키시려고 그를 부르는데 모세가 어때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설득시키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묻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키니까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에고엠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이름의 뜻이 이제 15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맺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신실하게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내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야 라는 걸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도 한 번의 기적 속에서 그는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더 긴 세월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죽 기적을 많이 안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어요? 그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겼죠.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러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야.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나는 같다야. 그분이 나야.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변해갑니다. 자, 28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면. 만일이요, 만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귀신같이 오시거든요.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알겠는데 진짜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이러한 부분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세요. 풍랑이 동일하게 일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들을 했음에도 안 되니까 마지막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혼내시고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끝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었던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의 일을 넘어서는 이 정도의 일을 하셨으니까 능력의 주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머리의 한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범위 안에서 믿는 거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아무리 만나도 내 범위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뭐라고 해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 모습이 여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 속에 제자들이 계속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동일한 믿음의 수준이라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건 어떤 능력에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풍랑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그가 걸어갔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는 걸었던 것이지, 그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기 시작해요. 걷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저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물은 그 자체는 선한 건 아니에요. 그쵸? 부정적인 불신 속에서 드러난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인간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되어졌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허용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거죠. 볼게요. 그 크신 뜻 속에서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뭘 바라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요동치는데 그 위를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몰라요. 떠서 걸어갔는지 아니면 물을 위를 탁탁탁 닿아서 걸어갔는지 소금쟁이 치는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 거죠. 확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심이 생길까요? 아니 믿음으로 이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정말로 하찮아요. 내가 잘해서 내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저에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어려운 환경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푹 빠져요. 아마 의심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떨결에 그 고백을 해서 걷긴 걸었는데 어때요? 확 바람이 느껴지고 혹시나 물이 딱 닿았으면 얼마나 소드라치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바로 고백하죠. 그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33절 이제 이전 8장 마태복음 8장에 있었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완전히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바뀌어요.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믿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작다, 크다, 적다, 많다,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 작다, 크다, 어떠한 생각으로 되냐면 양적인 부분으로, 양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믿음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믿음이 10개 있는 거죠. 믿음이 10개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2개밖에 없어서 나 혼자도 나를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양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2개라고 하는 적은 한두 개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라고요? 의심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의심이랑 믿음은 같은 용어예요? 아니면 서로
다른 용어예요? 반대 용어예요? 반대 용어죠. 믿는다는 것과 의심한다는 건 정반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많고 적음으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똑같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들풀도 먹고 입히시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금요 설교 우리가 어저께 이제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면서 금요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에서 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을 왜 염려하는 거죠? 내일의 삶을 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이끌어 가려니까 내일 내가 뭐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좀 전에 6장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다시 말할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신자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똑같은 거. 이방인이 구할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구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거든요. 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위로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없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럼 믿음이 많은 건 뭐예요? 믿음이 큰 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요. 믿음이 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 여인을 뭐라고 여겨요? 사람 취급 안 한다고요. 짐승 취급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 여인을 이제 떠나라고 해요. 내가 이 여인이 네가 원하는 네 딸의 괴로움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 믿음 크구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격 모독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은 뭐예요? 개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요, 저 죄인인 거 알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은 그래도 고쳐주실 분인 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버렸을 때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로 쉽게 해볼게요. 좀 더 쉽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인 거죠.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요? 그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와 좋다, 와 나쁘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거죠.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볼까요? 그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노아가 그가 뛰어나서 홍수에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그 홍해를 건너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선물을 받은 자죠. 그 선물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 암송 구절 속에서 내가 믿느냐라고 마지막 부분에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바다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음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것과 같아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랑이 부는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한 가지 더 배웠네요. 물속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죠. 베드로가 즉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속의 근원이 우리의 하찮은 생각이 전부는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그 틀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틀을 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